8월 셋째 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친구들 혹시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전 당연히 도와줄 거예요. 저는 구급차를 부를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란 쉽지가 않아요. 내게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정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나눈 이야기를 전사님이 들려줄게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리어 질문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율법교사는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며 영생을 얻는단다.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친구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이웃입니까? 속담에 보면 우문현답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엉뚱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교사의 이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웃은 누구인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7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하고 있던 이 제사장 계급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험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어서 노상 강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날도 강도가 나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직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자,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채 피하고 지나갔어요. 뒤이어 제사장의 임무를 마치고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못 본 척 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면 강도가 다시 나타나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이었어요. 유대교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더 잘 실천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의무이며 율법의 말씀이기도 한 이웃사랑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자, 반면에 이제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을 해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도와주었냐 하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이나 수건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고요.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지불했어요. 심지어 이 주인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행정상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불행을 당한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시간과 물질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를 도와주었어요. 이처럼 율법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한참 너무 심해서 몇백 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구에는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이러한 때에 전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대구에 내려가 도움의 손길을 도와줬다고 해요. 자기 지역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코로나로 음식적이나 각 업종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건물주는 월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 프랜차이즈 대표는 500교회가 넘는 지점에 한 달 월세를 내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자기 동네 주민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율법적인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웃이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이웃됨을 보여주었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었어요. 율법교사가 처음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두 가지 대답은 모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웃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은 말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자기의 소유의 나눔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이웃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인가요?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들은 소년부 친구들은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의 자비를 베풀으면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마음과 물질, 시간, 행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